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서두르지 마세요. 한 가지 더 인사합시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이제 어저께 이렇게 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좀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음에 감사를 했습니다. 어,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저 역시 새벽에 이런 일들을 종종 맞이하곤 합니다. 새벽 자명종 시계를 잘못 듣고 깜빡이 이렇게 잠이 든 그런 때는 참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와이셔츠 이렇게 단추를 구멍을 이렇게 끼다 보면요, 하나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풀고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되는 것이지요. 하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티즌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55%가 시원한 물부터 마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38%가 화장실에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TV를 켠다, 신문을 본다, 이런 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작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루의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있다는 것은 그 모델대로 하면 된다. 그 모델을 따라가면 우리도 반드시 하루를 첫 단추를 바로 끼울 수 있고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을 전체를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단추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끼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셨습니다. 늘 첫 단추를 잘 끼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늘 시행착오 없이 하루하루를 성공을 하셨고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그렇게 맺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루에 무엇부터 먼저 할까? 우선순위를 잘 정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원리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급하고 바쁜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일이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급한 일을 따라서 허겁지겁 살아갑니다. 문제는 중요한 일은 당장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중요한 일은 지금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바쁜 일, 급한 일부터 먼저, 그래서 그 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한 일이 아니죠. 지금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급한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일. 그럼 배가 아픈데 화장실 빨리 뛰어가야지요. 화장실 가는 일, 밥을 먹는 일, 회사로 출근하는 일. 그럼 이것은 굉장히 바쁜 일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바쁜 일이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급한 일, 바쁜 일에 늘 쫓기다 보면요. 언제나 우리는 허겁지겁 그렇게 막 이렇게 달려가는 앞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소책자에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급하고 바쁜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늘 쫓기는 삶. 제자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될 그 책자에 보면 그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쁜 일부터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일들이 우선 순위에 둔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35 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중간 부분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미명에 하루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기도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5 절부터 살펴봤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루의 일과를 보며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심지어는요. 식사를 할 겨를이 없을 만큼 설교 사역, 또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 눈코 뜰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바로 기도를 하자마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몰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치유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다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삶은 하루하루가요. 정말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바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그 바쁜 일에 쫓기지 않고 항상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큐티하지 않는다고 또 우리 일상에서 새벽기도 하지 않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계속 하지 않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면 결국은 이 단추를 다시 다 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우리는 비슷하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리지요. 루터는 "내가 너무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루터가 평소 때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너무 바빠지니까 이 루터가 기도 시간을 1시간을 더 늘렸다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하루에요.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일들이 그 일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씩 빼집니다. 꼭 해야 될 일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오히려 내가 늘 바빠지고 늘 쫓겨다니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눈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루를 한번 이렇게 쭉 펼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일을 이제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35절 말씀에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이것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이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다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여러분 다른 말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갖고 갖는 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과 깊이 사귄다는 말은요. 다른 말입니다. 평생 부부로 살고 있지만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평생 자식과 부모로 살지만 자식과 이 부모 사이에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부자지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깊은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손을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렇게 사귀면서 시시콜콜 나의 아픈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사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군다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그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안 믿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사귀는 그런 대화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니 이에 모든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믿지 않는다. 여러분 또 다른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6장 에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가 새벽에 이제 큐티를 했던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어떤 그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내 자녀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도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이 게세마네 대표적인 기도가 게세마네 기도의 그 내용들이지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는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 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주기도문에서도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구하는 기도. 첫 번째 여러분 기도 중요한 원리죠. 자꾸 하나님 뭘 달라 나에게 필요한 것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것도 기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막 구하는 것을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했다라면 하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 단계가 교제의 단계입니다.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기도와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가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자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깊은 사귐을 가지자. 내하고 좀 사귀어 보자. 내하고 대화 좀 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매일 와고 아버지 이번 학기 등록금 400만 원 매월 며칠까지입니다. 등록금 달라 그러고 옷 사야 되니까 용돈 달라 그러고 차 사야 된다고 돈 달라 그러고 자꾸만 "엄마 반찬에 이게 뭡니까? 좀 반찬 좀 바꿔 달라." 그러고 자꾸 그렇게 요구만 한다라면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래 어린 단계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성숙하고 인격적인 어떤 성인이 되고 나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모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도리어 사다 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져다 주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좀 "아버지 이제 좀 대화 좀 합시다. 우리 좀 대화 좀 합시다." 대화를 원하더라고요. 마음을 원하더라고요. 물질적인 어떤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좀 이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께 자꾸 달라 그럽니다. 자꾸 달라.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근데 신앙이 조금 깊어지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가 달라 그러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더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시기만 한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목사님이십니다. 두 번 만났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에 그냥 개척을 하시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조암산 기도원에 가 갖고 저 꼭대기에 가 갖고 밤을 새워 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50대 초반에 위암에 걸려 버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해오던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고.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치료를 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 존재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목회를 그대로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전에 이 암에 걸렸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 어떤 그 목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성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니면 낮에나 밤에나 혼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성도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이번 이 병원에 있는 동안 수술 기간 동안 너무 외로웠다고. 너무 외로웠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고 요즘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참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전부 다 이 성도님들이 이 목사를 쳐다보러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분들에게 줄 게 없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 드릴 게 없네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일에 쫓이고 또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제 모습 속에서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 시간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어떤 시간들을 가지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깊은 어떤 위로를 제가 못 받고 있더라고요. 어느 한순간에 제가 그것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보면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도 암에 걸려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만나서 보니까 그게 제가 암에 걸릴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겪어야 되는가? 그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불렀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을 이 3 절째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펑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렇다. 우리가 막 이렇게 암에 걸리고 큰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와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는 거 참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는 거 참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 어떤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때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런 어떤 깊은 교제를 가지면은 그것도 은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암에 걸리지 않아도 그런 큰 인생의 큰 어려움에 걸리지 않아도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내가 어렵다라면 내가 주님 존전 앞으로 나와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만 있다라면 그거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행복한 일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시간의 분량을 채우고 무슨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 위로와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이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일. 전도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와 귀신 쫓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기도를 하셨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 가운데 그 교제를 끝내고 나왔더니 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일들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9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아침에 막 기도를 하시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따라와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들은 그대로 놔두고 가까운 곳으로 가자. 다른 동네로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자? 전도하시고 귀신 쫓는 일을 하셨더라. 여러분 귀신 쫓는 일만 하신 게 아니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 고치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나병을 고치시고 쭉쭉쭉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를 기도하러 가셔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내려오니까요. 이 산 밑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나머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 귀신이 들려서 간질이 걸렸다는, 여러분 간질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한번 만나 본 적 있습니까? 그럼 간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한 분이 간질이었는데요. 차를 운전을 해 가다가 이 간질 환자들은요, 그냥 이렇게 푹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차를 뭐 100 킬로 달리다가 그냥 이 정신이 그냥 이렇게 정신줄이 놓아져 버리더라고요. 차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간질이 참 무서운 병이고요. 그럼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고함을 지르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그럼 귀신 들린 분들 사람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하기가 무서워요. 사실은 무섭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려가고 좀 고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써 봅니다. 예수님 흉내를 한번 내 본 거지요. 기도도 해 보고 안수도 해 보고 안찰도 해 보고 온갖 방법을 써 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요? "귀신아 나오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럴 때는요, 예수님은 또요 매일매일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들은 이 일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내가 기도해서 능력받고 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이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역을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이 직분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나님 주셨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역자,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사명자요 사역자입니까? 직분 받은 자?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요, 주의 일들은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 저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을 하지를 못해요. 설교조차도 할 수가 없는. 종종 목사님들이 기도 없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뭐 새벽기도 때 그 얘기를 했지만 저 포항에 이렇게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포항에 이렇게 가는데, 포항에 가면요 바다에 가면 막 굿을 굿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들이 "네가 가봐라. 네가 가봐." 목사님들 가면 구치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막 벌벌 떤대요.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막 대나무 잡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가거나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들이 가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서로 "네가 가봐라. 네가 가." 저도 가기가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요, 주의 일입니다. 그럼 이 주의 일들은 기도 없이, 여러분 주방에서 밥하는 일, 청소하는 일, 뭐 화단을 가꾸는 일, 뭐 이렇게 운전을 하는 일, 안내를 하는 일, 그럼 이 역시 이거 하나조차도 그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 이거 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요? 이거 역시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단들 기도 없이 이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 여러분 미국에 한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던지니까 사람이 이 야구 선수가 키가 번쩍 뜨이더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래요. 첫째는 날마다 하루에 15 분씩 기도하십시오. 둘째도 날마다 15 분씩 성경을 읽으십시오. 셋째는 날마다 15 분씩 전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 해 주니까 이 야구 선수가 아주 뭐 별거 아니네요. 단순하네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했을 뿐만 아니라 매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야구 선수가 어떤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막 이렇게 빌리 그레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이 빌리 그레암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빌리 그레암 옆에서 늘 찬송을 하고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빌리 샌디라는 선디라는 죄송합니다. 빌리 선디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이 야구 선수가 빌리 선디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암과 더불어서 크게 하나님께서 영적 대각성 운동에 이 야구 선수를 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우리가 막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성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성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한 일보다 여러분 중요한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을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말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골든 맥도날드의 이 책, 그럼 반드시 필독서이죠. 대학생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장들이 특히 남자들을 얘기합니다. 가장들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또 성공을 위해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공을 다 이루고 자녀들도 성공적으로 또 성장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50대 초반의 이 목사님처럼 암이 찾아오거나 또 아니면 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외면을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 아버지를 이 남편을 외면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내 평생 내 인생 돌려달라." 그러고 이혼하자 그러고 50 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의 이 남자에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책을 시작하면서 함몰 웅덩이 싱크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 보면 이번에 이 뉴스에도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이 지면이 지면이 고속도로 지면이 또 시내에 있는 지면이 이렇게 완전히 구멍이 뻥 나는 싱크홀 이 도로가 내려앉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밑에 무슨 뭐 수도관이 터졌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 갖고 이 고속도로 아래에 큰 구멍이 생겨 갖고 위에는 아무 이상이 없이 차들이 다니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구멍이 이제 펑크가 나면은 그 고속도로 지면이 내려앉는 현상을 우리는 함몰 웅덩이 현상, 싱크홀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쫓기는 삶을 살고 바쁜 일에 쫓기다가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이것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 년이 지나고 20 년이 지나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50 대, 60대 이 중반을 넘어가고 후반기를 갈 때 우리 인생이 한꺼번에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아이 나는 지금 젊기 때문에 뭐 괜찮아." 그럼 그런 게 아니에요. 빠르면 30 대, 40 대에도 이런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공황장애, 요즘 청년들 뭐 공황장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인기피증, 우울증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싱크홀 현상입니다. 내가 늘 바쁜 일에 쫓기다가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싱크홀, 한물 웅덩이 현상인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바쁜 일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막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깊은 이렇게 교제를 누리고 그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해야만이 우리는 그 일들을 하다가 그렇게 예?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싱크홀처럼 인생이 내려앉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